어제 이 말씀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는 그 축복, 그동안에는 별거 특별한 게 없다가 한 해에 다 끝내버렸어. 한 해의 농사로 다 끝내버렸어. 그 해에 하나님께서 100배 나오던, 근데 그 100배 나오던 게 어느 정도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고부가 되는, 그냥 한 해에 끝내버렸어. 한 해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먹었어. 내가 저는 복을 줘야 되겠다. 예배 드리는 걸 보고 번제물이 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어. 아버지처럼 가뭄도 몇 번 들었어. 근데 그 가뭄 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가 하는 일들을 축복하셨어. 그리고 우물을 팔 때 하나님이 거기서 물이 솟게 하셨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니까요, 그냥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멋지죠? 네. 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녁 때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됐더라고요. 3년 정도 됐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사진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그 사진 속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그 목사님 주일 저녁 예배 아마 설교하실 때 제가 그 앞에 앉아있고 황등용 선교사님 옆에 앉아있고 맨 앞에 돌아가신 노할머니 이렇게 앉아 계셨고, 그 옆에 우리 정찬영 권사님 앉아 계시고, 그 뒤편에 저희 아버님이 또 앉아 계신 그 사진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아주 그럴 줄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보더니만 제 얼굴을 알아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조금 얼굴이 그냥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알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얼굴도 막 더벅하고 막 이런데 말이죠. 참 그 사진 하나 보고 나서 아주 굉장히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파남 장로교회 치시면 어제 했던 집회를 여러분들이 찬양도 그렇고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 또 모신답니다. 그래서 일일 부흥회 했다고 내년에 한 번 더 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소망을 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 유튜브로도 지금 사실 많이 이렇게 예배하고, 오늘도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데, 살아있는 한 뭔가를 갈망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가 금언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저희 교회가 소망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있으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갈망하고 또 이렇게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헤럴맨 헤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희망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희망을 가진다는 말. 그러니까 행복이라 우리가 라고 왔을 때는 이 속에 꿈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난 요즘 뭐 재미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희망.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난 뭐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없다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속에 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설교도 안 들어옵니다. 누가 뭔 얘기해도 별 관심도 없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소망적이고 준치적인 얘기를 해도요, 안 들어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희망 있는 사람은요, 그냥 얼굴 해피합니다.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말이죠. 너무 멋진 그런 표현이죠. 에머슨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건 간단하게 제가 읽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이 현재의 모습대로 있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훌륭해지고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48년 예수 믿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파남교회에서 11년 동안 76년부터
86년까지 75년 정도. 그래서 75년은 그냥 왔다 갔다 했고 76년도에 제대로 이제 은혜를 받아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를 다닌 지가 11년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 거기 가서 보니까 제 사진이 있어. 근데 그 모습하고 제 사진을 보니까 야, 얼마나 여러분,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때 저의 영적인 모습하고 지금의 영적인 모습하고 너무 다르고, 물론 외모도 너무 많이 다르고, 그리고 형편도 너무 많이 다르고. 여러분, 우리가 작더라도 꿈을 꾸고 예배하고 뜨겁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발전시키고 또 축복해 주시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더 훌륭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성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막 나가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무엘 스마일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은 태양과 같아서 그 소망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면 우리가 가진 짐의 그림자는 뒤로 들이게 된다. 소망은 태양과 같아요. 그래서 소망을 바라보고 꿈을 꾸면 얼굴이 환해지고, 그리고 이게 사라져. 그럼 그때부터 어두움의 그림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참 어째 이렇게 밝냐고 하는 건요, 이 속에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이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얼굴 우선 색부터 죽고, 색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자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은 태양과 같아요. 소망이 있고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꿈을 꾸고, 여러분, 그러면 금년에는 저희 교회가 낳고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주셨어요. 바라보라, 그 말이죠. 그 말씀. 근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 아무런 미동도 없을 수 있어. 그래도 귀에 안 들려오고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진다 할지라도 소망은 계속 비춰준다. 소망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시침과 같아. 진짜 돌아가는 게 안 보여. 그 나중에 지나고 나보면 보여. 현실을 바라보면 안 보여. 왜? 아니, 계속 안 쉬어. 그냥 그대로 있어. 그런데 나중에 보면 시간이 가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시계도 늦어. 아주 지루할 만큼 천천히 가. 그런데 나중에 보면 가 있어. 그 자리에 가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읊조리면서 우리 가정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그러므로 한날 괴로움은 그냥 그날로 끝내는 거예요. 너무 내일 걱정하지 마. 어떡하나, 야단 났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 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게 돼 있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게 돼 있어.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으리. 쉘리라고 하는 분이 말씀했습니다. 지금이 겨울입니다. 전 이대로 있다가 그냥 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있다가 지난번에 며칠 동안 추워보니까요, 추운 건 장난이 아니에요. 밤새껏 물을 이틀 동안 틀어놨어요. 추운 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낮에 이제 뭘 하다가 물을 이제 안 썼거든요. 낮에니까 뭐 설마 얼까 하고서 한참 뭐 이것저것 하다가 깜빡했어요. 그래, 또 물이 또 얼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에 수도를 들어봤더니만 그새 못 참고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추위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그런데 겨울이 오면 이제 봄은 멀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요, 좀 있으면 이제 명절 지나잖아요. 그리고 2월 달은 뭐 어떡하든 뭐 왔다 갔다 제일 짧은 일수고 말이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3월에 봄이 또 이렇게 온다. 이게 우리 자연의 이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이치가 다 자연 속에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전부 하나님 자연 속에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겨울이 오면 여러분, 봄이 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에프신이라고 하는 분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이 된 것이다. 여러분, 이 말 너무너무 멋있죠. 그렇죠? 보통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괜찮은 사람,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멋있어 보이고 일을 척척척척 해나가야 하는 사람, 행실도 바르고 예의도 바르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치 훌륭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뭘 해서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가치 있다고 그렇게 여겨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가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존귀함을 받고 말이죠.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패트릭 켄니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은 인생길에 아주 훌륭한 길동무가 된다, 그랬습니다. 요즘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친구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자녀가 친구고 친구가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누군 줄 아십니까? 희망이 진짜 친구입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늘 옆에 희망하고 말하십시오. 희망하고 대화하십시오. 희망이 있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 막 통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늘 희망을 옆에 두고 희망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희망이 속삭이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서로 사귀십시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어두울 때 사람들은 별을 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참, 별은 왜 낮에는 없을까? 아니, 여러분, 낮에는 왜 별이 안 뜰까요? 낮에는 별이 없어서 안 뜨는 겁니까? 환해서 안 보이는 겁니까? 환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 그런데 어두워져야 보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때는 안 보여.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일몰은 새로운 새벽을 약속한다, 그랬습니다. 석양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 슬퍼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증보판에 아마 없을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묵상 시집 거의 다 이제 마무리 져가고 있습니다. 한 200여 편 정도를 제가 묵상 시집을 이렇게 썼는데 요즘 제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이 석양을 바라보면서 기쁘지만 슬프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그 모든 석양은 새로운 새벽을 약속한다. 야, 너무 멋있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패배시킵니다. 네, 이렇게 하십니다. 자,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제가 가정의 달 5월 달쯤 되면 한번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요. 제 10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의 축복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분들이 계세요. 귀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씨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번역하신 그런 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우선시 되는 것은 개인주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공동체 가운데서 일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 우선시 되는 것, 요즘은 개인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옛날 중세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강대상이 높았습니다. 강단도 크고 가운을 입고,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아무도 모르게 오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다녔던 그런 교회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자분들은 이 앞에 나오지도 못했어. 남자 여자 나눌 때도 이렇게 좌석을 나눠서 이렇게 앉고, 여러분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냥 전부가 내가 다 주인공이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이제 근대 사회, 현대 사회를 넘어서 지금은 초현대 사회를 가고 있는데, 이 초현대 사회의 시대적 특징은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걸 다원주의라고 그러죠. 다원주의. 이 포스트 모던주의, 다원주의의 추구하는 건 뭐냐면 다 내가 주요. 다 내가 중요해. 다른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남편 별로예요. 요즘 왜 애를 안 낳는 줄 아십니까? 애를 낳으십시오. 애 낳는 순간부터 기쁨도 있지만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인생 내가 중요한 거지. 그 자식한테 내 인생을 뭐할로 다 희생해. 애를 안 낳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대적 풍조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 불어닥친 그런 시대적 풍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장 치명타를 본 게 교회입니다. 내가 싫으면 교회도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싫은데 꾸중 들필 것도 없고 책망 들을 것도 없습니다. 기분 나쁘게 왜 나한테 뭐라가. 이런 시대가 되면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교회가 침체되고, 그리고 개인주의화되는, 그러니까 삭막해지는 거죠. 옛날에는 형제들끼리 살았거든요. 형제들과 더불어 싸우기도 하지만 싸우면서 사회적 어떤 능력도 기르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지금은 그냥 혼자, 컴퓨터가 친구예요. 컴퓨터가 친구입니다. 핸드폰이 친구입니다. 다른 친구 필요 없어. 왜? 핸드폰만 있으면 만인이 친구예요. 근데 핸드폰이 친구가 돼줍니까? 나의 인격을. 근데 이상하게 거기에는요, 나쁜 것들이 많이 들어. 나쁜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심령이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삭막해져.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공동체 의식, 공동체 가운데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소중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한 사람의 인격도 소중하지만 그 공동체의 인격도 소중히 여기는, 이걸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하고 공동체는 다릅니다. 집단은 개인의 의견 이런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죽여도 괜찮습니다. 인권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은 자꾸 개인주의가 되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공동체 가운데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이는 이 교회가 공동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금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고, 사실 이게 또 다 중요한 지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 성전에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 새벽에 나올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곳에 오는가?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 성전이 작든 크든 왜 귀중하냐? 왜 소중하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곳에 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창성하고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 여호와께서 복을, 이곳에 계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왔다 가면
그분은 절대 그냥 안 보내. 절대 그냥 안 보내. 뭔가 느끼게, 뭔가 하나님이 만져주셔.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가 요즘 최근에 나온 우리 청년 하나가 어제 예배 끝나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저를 딱 보더니만 그냥 요즘은 그냥 올 때 그냥 모자도 시커먼 거 쓰고 이만큼도 시커먼 마스크를 쓰고 이제 예배 오더라고요. 눈만 땡그랑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그냥 너무 험하게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데 눈만, 아니 마스크도 좀 하얀 걸로 하면 좀 어때요? 그냥 모자도 검정 모자, 마스크도 검정 거. 세상에 어제는요 밥 먹고 나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제 저를 딱 보더니만 세상에, 목사님, 이제서야 왜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 나오는지 알겠대. 이제서야 왜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 나오는지 이제야 알겠대. 이제야. 그러면서 얼마나 진짜 자기는 에덴 중앙교회밖에 없대. 그러면서 막 얼마나 칭찬을 하고 말이죠. 어제 은혜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잖아요. 절대 그냥 안 보냅니다. 뭔가 줘서 보냅니다. 베리굿을 하면서 그냥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열리고 삶에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위로가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갔다가 물론 어디나 계시지만 성전만큼 되겠습니까? 저도 유튜브로 가끔 가다가 예배 드릴 때 있지만 현장 예배하고요 유튜브 예배하고는요 1000분의 1의 은혜의 비교가 이 정도 됩니다. 집에서 예배하는 건 1이라면요 현장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요 1000입니다. 1000. 왜 그런가? 이곳에 하나님이 머물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래하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죠. 우리 주님이 움직일 때마다 찬양이 울려버려. 하나님 하늘에서 움직이시면 하늘에서 천사 소리가, 천군의 소리가, 지상으로 오면 이곳에 또 찬양 소리가, 우리 주님이 말구에 오시니까 그곳에 찬양 소리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이 있는 곳에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에 우리 주님 오시게 돼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 더 많이,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왜? 이곳에 계시니까. 또 우리가 찬양할 때 그분이 왜? 뭐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오늘 시온에 따라,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라. 여러분, 노래하는데 슬퍼서 노래하지 말고, 억지로 노래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뻐서 노래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말이죠.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왜? 주님이 계시니까. 그 다음에 2장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이때만 해도 여러분, BC 538년 때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저들이 해방받고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니까, 말라기 선지자 바로 그 전 선지자라 그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그때에 이스라엘 외에 온 세계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날에 많은 나라가 내게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며, 와,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될 때에 벌써 예언이 여기 끝났어. 그리고 내 백성이 될 거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은 벌써 예언하고 계셨어. 그날에. 그리고 나는 내 가운데에 어떻게 하라고요?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의 종을 보내신 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주의 손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몸을, 성전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일하심 있는 곳, 하나님의 큰 일이 행하여지는 곳,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재단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많이 어려웠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엄습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 홍수가 속히 멈춰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아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속히 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